세상 사람이 이제 애끼고 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끼고 탐하는 거는 이거는 그 중에 제일 이제 애끼고 탐하는 것 중에 뭔고 하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물질하고 이 건강입니다. 생명. 사실은 물질보다 생명이 더 이제 우리가 애끼고 탐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탐하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간탐, 이제 애끼고 탐하는 것은 땅보다도 더 두껍다. 이 땅보다도 더 두껍다. 그래서 이제 마디 실만한 거, 이 손마디요 실만한 것도 세상 사람 주는 것도 오히려 어려우면 그게 어려운데 요 마디 한마디요 실도 남한테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이제 몸과 목숨을 버려서 보시를 행하는데 누가 즐거이 일념인들 그 마음을 내리오. 우리는 이제 요 조그마한 것도 남 주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이 목숨이나 몸띠를 보시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느냐. 앞에 이제 그렇게 항아산 모래수만한 몸띠를 계속 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그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도 더 공덕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과 목숨을 버리기를 날로 세때해서 아침, 전심, 저녁 이렇게 날로 세번을 해요. 해서 그 보시를 다급을 지내더라도 오히려 싫어함이 없으니 그 보시하기를 많은 겁도 이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입니다. 그런 수를 지내더라도 오히려 싫어함이 없으니 이 일이 희귀하고 끊겨서 짝이 없다. 이 세상에 거기에 비교할 게 없다 이거죠. 짝이 없나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트럭을 세우거늘 한모 이제 아주 찬 그 트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솜털을 말합니다. 솜털을 세우거늘.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잘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몸에 소름을 끼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솜털을 세운다 하는데 몸을 버리기를 다급생애하고 아침 저녁으로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이렇게 보시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몸에 이렇게 소름이 끼칠 것이다 하는 말로 여기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한모는 이제 솜털을 얘기합니다. 솜털을 세우거늘 이제 경을 가지는 복이 저보다 스승함을 칭찬하시니 그 아침 저녁 전심 그렇게 항아산 모래수 같은 몸을 나타가지고 보시하기를 백천만급 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그 복이 더 스승하다고 칭찬하시니 진실로 알라 이 경이 위가 없음이 되미로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위가 되는 게 없어. 그 이상 이 경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데 더 이상 공덕이 되는 게 없다. 부처님이 보시를 꾸짖어 가지고 열등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도 굉장한 거죠. 사실은 굉장한 건데 이제 이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비하면은 열등하는 게 된다 이 말이지 앞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 열등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능히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항아사 모래수 같은 몸을 나타가 보시하기를 하루 3번 해서 그렇게 무량백천만억급을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앞에 경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그 복이 못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아니하니 다만 능히 보시하는 마음에 주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이제 보시하는 거 하루 3번 그렇게 이제 항아사 모래수를 나타 가지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는데 그 마음에 주하지 아니하면은 자못 이것이 문득 보살행이니라. 사실은요, 보시하는 것보다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더 복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보시하면서 그 보시하는데 집착 안 하고 주하지 아니하면은 경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보시하는데 우리는 뭔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덕보다 못한 것이지 보시만 안 한다면은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물질을 많이 보시하는 거 거기에 이제 복이 더 많고 적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집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 안 하려면은 저 앞에서 상이 상 아닌 걸로 봐야 집착을 하느냐. 그럼 상이 상 아닌 걸로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내라는 게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없다 하느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자꾸 감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원칙적인 것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사실은 물질 보시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공덕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집착만 안 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 그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그럼 집착 안 하려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최고 복이다.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수천 수만 명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0년 살았던 4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저는 7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정오심 일으키고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수천만 번 했습니다. 뭐 밖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인 것도 죽은 거지만은 내 마음속으로도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거라. 남을 괴롭히고. 근데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많이 물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복에 이제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진다. 그럼 집착 안 하려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없다는 걸 아는 이것이 최고 복이다. 최고 복. 내가 없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운문스님 말을 빌리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지금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좋아했다가 나빠했다가 계속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행위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퍼뜩 듣기는 그럼 뭐 내가 없으면 뭐 아무 감각도 없고 뭐 좋은 생각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구름이 걷히면서 이제 해가 나오는데 그 해가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 이제 부처님이 이 항아산 모래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라. 항아산 모래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더라도 그놈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놈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거 없더라도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앞에 이 원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붙이신 건데요. 부처님이 설하시되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얻어듣고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말법 시대.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의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사상이 나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사상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요거 이제 네 가지를 합하면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 그럼 내가 없다는 생각이 안 나니까 집착 안 하고 그 하는 행위마다 또 그 하는 생각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사상이 나지 아니하리니 곧 이것이 부처님 지견이다. 이 사람의 공덕이 전에 다급으로 몸을 버린 공덕의 100,000만억보다 승해가지고 가히 비유할 수 없으니 사상이 안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 지견이고 이런 사람의 공덕은 앞에 말한 몸을 버린 공덕의 100,000만억보다도 스승하고 가히 비교할 수 없으니 일념으로 경을 들었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음이 온 어찌 하물며 다시 능히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해만 해도 그렇게 복이 많겠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우리가 책이 가지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책을 가지고 독송해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주면은 그 복은 말할 것 없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결정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함일세 소위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해가지고 하여금 모든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노니. 이제 이런 이제 능히 이제 그걸 뺏기고 가지고 독송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뭔가 하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없다고 이제 이해하는 거.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얻은 공덕이 이 변제는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한계가 있음이 없나니라. 대개 다급으로 몸을 버림을 인연하야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한 줄 요달하지 못하면은 능사소사의 마음이 있음일세. 이제 많은 아까 이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몸을 버리는 그런 이제 인연을 짓더라도 모든 상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상이 본래 공함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능히 버리는 거와 또 버려지는 바가 그 마음이 있을세.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타급생의 몸을 이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앞에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버리더라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한 줄 알지 못하면 본래 공해에 있다는 거예요. 본래 공해. 없는 것을 우리는 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 공해에 있대요. 그럼 본래 공해인 것을 우리는 왜 공해에 있느냐? 우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오원이 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원은 이제 우리 몸띠하고 색수상 행식은 이제 우리 정신인데 정신과 몸띠가 공해에 있다. 그럼 그 공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몇천만 급을 우리가 몸을 내버리고 보시를 하더라도 모든 상 중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공한 줄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능사소사는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능사는 주관이고 소사는 객관인데 이제 능이 버리는 놈이 있고 버려지는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몸띠를 버린다 하면은 능이 몸띠를 버리는 놈이 있고 또 버려지는 몸이 있고 이 두 개가 있는 한은 이제 우리가 본래 공한 줄을 알지를 못해.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말들이 계속 어려우니까 막 여기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이런 말들도 이제 다 이해를 합니다. 능히 주관과 객관의 마음이 있을세 원래 중생의 계언을 여의지 못하거니와. 중생의 계언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중생의 계언은 내가 있다고 집착하거니와 능히 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 가지고 아나 인이나 아상인상이죠. 아상인상이 몰록다 하면은 은하에 말 아래에 곧 부처가 된다. 이제 아상인상은 저 뒤에 이제 사상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인이 몰록다 하면은 은하에 곧 부처가 됨이니라. 저 몸을 버린 유류의 복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내 몸을 계속 이제 내버리는데 근데 내버릴 때에 이 몸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유류복이라고 합니다. 유류복. 그걸 유류복. 그 유류복을 가져가지고 경을 가지는 무류지해에 비교하면은 이 금강경은 계속 모든 것이 공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공한 줄 알고 버리면은 그거는 무류복이 되고 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가 버리면은 유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시를 하면은 자기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한테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보시하는 물건이 뭐가 됐든지 그 물건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주는 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유류복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시하는 사람들은 꼭 대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저놈이 나를 배신한다라든지 저놈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베풀고 잘했는데도 나한테 잘 안 해준다라든지 이런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류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유류복이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알고 아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아는 자체가 지혜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그거는 삿된 생각이고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무류의 지혜를 가지고 비교하면은 실로 가히 미치지 못함이니 비록 시방의 보물을 모으는 것과 또 삼세에 몸을 버리더라도 경내의 사구계를 가지는 것과 같이 못함이라 하시니라. 사구계가 범소유상 개시 허망입니다. 약견재상 비상열애 이거를 그 간단한 네 구절을 가지는 것보다도 못하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물질을 많이 갖고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몸으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 거 이것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집착 안 하고 실체가 없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 요새 이제 봉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봉사들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이제 법륜 스님이라고 그 스님 정토하는 거기에는 수행이 거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 교육을 따로 이제 1년인가 무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도도 보내고 그분들 이제 봉사하러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사실은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졸업할 때쯤 되면은 만행을 시킵니다. 어느 스님한테 돌아서 이제 이 얘기 듣고 오너라 하고서 이제 만행을 보내는데 그전에는 그 코스가 내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한테 이제 그 졸업생들이 꼭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이제 인도에 3년 동안 그 정정각 산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그 정정각 산에 가봤는데 그 밑에 국민학교를 그 세면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그래서 한국 스님이 그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나는 이제 처음 가니까 몰랐는데 그 단장 스님이 연필 노트를 몇 박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 말로 가고는 그런데 그거를 주려고 가져갔어요. 그걸 주고 왔는데 한국 스님이 그 지를 짓는다고 그래서 나도 그 보시함에다 $100 넣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법륜 스님이더라고요. 그 정토하는 법륜 스님이라. 그런데 그 아가씨가 거기를 간대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일요를 이사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일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거 뭐 소독하고 뭐 약 발라주고 그런 거래요. 근데 그걸 3년 동안 이제 봉사하러 간. 그래서 그 아가씨가 제일 먼저 왔지. 근데 이제 5사람이가 6사람 그때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내가 물었어. 왜 봉사를 하려고 하느냐?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근데 잘 몰라. 그냥 좋은 일 정도라. 그거는 이제 사회 사람도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위해서 봉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봉사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수행이 돼야 됩니다. 성불로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라. 견성하는 길로 가야 돼요. 봉사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행위는 전부 거기에 이제 연관이 이제 길이
T져야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개라고 그러는데 로마로 다 통해가 있어야 돼. 이게 안 통하면 불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봉사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보살님들 많은데 사실은 집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사실은 봉사하거든요.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면은 봉사를 이제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봉사가 공부. 그럼 공부가 되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해야 이제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우리는 뭐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조그만한 거라도 이제 우리는 봉사 받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전부 다 견성성불하고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상을 없애고 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막연하게 사상 없애려면 이게 참이 뭐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실천하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봉사하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없느냐? 내가 있는데, 여기 듣고 보고 있는데, 봉사하는 놈도 있는데, 왜 내가 없다 하느냐? 내라는 존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제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이제 영기란 말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불교 핵심을 이해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으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몇 년 전부터 내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를 핵심을 통일시키자. 말로라도 통일시키자. 한 것이 중도 영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기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또 표현하는 방법이 내하고 다른데 이제 실제 알고 보면은 말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한테 강의 들으면 중도 연기를 참 많이 듭니다. 중도 연기가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없다, 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장 이제 핵심되는 말씀이고 우리 존재의 원리의 가장 이제 핵심되는 설명입니다. 그럼 왜 없느냐?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영기가 뭐냐 하는 걸 알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우리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살림 사는 거, 이 자체가 수행이 되고요. 수행이 됩니다. 또 이제 직장 가진 분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또 그대로 수행이 되고. 그래서 특히 대승불교 또 한국불교는 생활을 떠나서 특히 이제 한국불교라 말을 내가 바꾸면은 선불교에서는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토끼불 구하는 거나 같다. 없다는 겁니다. 구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찾아야 되지 생활 밖에서 찾는 거는 잘못됐다. 또 찾을 수도 없다.